9월 18일 봉주한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전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둘을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여 셋은 서쪽을 향하여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는 뒤에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겠더라. 아멘. 한 청년이 말하기를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명하시고 그것을 똑같이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다는 기사를 보고 도대체 왜 기록된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생각은 성경을 재미나게 읽고 있다가 성막 건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름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는지 알려줄게. 성막을 지어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막을 넘어서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은 한 사람의 지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하나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성전에 도면을 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을 짓고도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들다가 안 되니까 부시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120년이라는 때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다리시고 콜링하시고 세상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흐트러짐 없도록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성전이 완성되겠습니까? 성전이 바르게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공로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 마음의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동안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역군, 나무, 금 이러한 재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뛰어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성전을 짓는 시간이 더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두로왕과 같은 동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면 지혜, 총명, 재능을 구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자를 불러서 성전의 모든 공사를 하게끔 지휘를 맡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명을 택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지혜로 이 모든 성전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오늘 기록은 그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전문가를 불러서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읽는 동안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 거룩한 성전을 어찌 이방인이 만질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히람이라 하는 자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성경을 편파적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하신다라고 말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논리를 갖고 성경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히람을 세운 것은 곧 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는 것에 대한 허락입니다. 허락이기보다는 원래 모든 지구상의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생기를 얻었기 때문에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한 축복과 이스마엘에게 한 축복이 비슷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충만했을까요? 충만했습니다. 강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말할 정도로 이슬람 종교의 세력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갑니다. 이유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로 일관했습니다. 이 모습은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기 전부터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모님의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세상을 향해 사용했다는 말도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방인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15절에 보면 녹기둥을 짓습니다. 녹기둥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녹기둥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 새겼습니다. 야긴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가 세우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롯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믿고 나아가자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으면서 행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빈 공간 없이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았고 이를 위해 예배하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끊어내고 선을 행하고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전 앞에 있는 물통입니다. 이 물통의 크기가 둘레가 13m고 직경이 4.5m랍니다. 정결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약 4만 6천 리터의 물이 담긴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조립식 수영장에 받았던 물이 7톤입니다. 약 6배에 넘는 양의 물통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정결,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많은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보이는 정결을 뛰어넘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세워나가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에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꼭 붙잡고 날마다 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때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선포하고 늘 주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믿고 마음의 성전을 쌓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온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